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은혜의 본질에 감사하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현세적으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구약적인 측면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감사할 일이 생각도 안 날 뿐더러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육신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육신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영적인 것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도 잘 되어지거든. 그래서 감사할 조건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구약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구원 그럽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구나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강하게 체험이 되어져야 우리가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하면, 이제 조합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도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확신이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이제 나이 들고 아니면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러면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예수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막 2만 명이 넘게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6장 뒤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것,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종 생활했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애굽에서 마귀에게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출애굽 과정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광야에서 그걸 못 견뎌야 하거든. 그 왜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젖어들었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젖어들었던 그걸 깨트리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인데 깨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님들 교회는 다니지만 왜 예수를 못 만나느냐?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과연 알곡신앙으로서 진짜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키셨어요.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거든.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아직 광야지만 약속한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고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어떤 걸 깨닫게 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서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심어서 복 받아야 돼. 아멘들 안 하네.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커질 수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 한정이 있어요. 한정.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명령하고 오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한 달에 얼마 월급 받는데 이걸 벗어나서 어떤 메시지가 오르면 이런 좋아하는데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삭이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도록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절반만 깨달았어, 제가.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복도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23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애굽 사람들의 압제 아래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참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했지 않냐? 그런데 이제 내가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광야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툭 하면 원망불평이 나옵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이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처럼 그냥 이렇게 믿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었고 그들은 그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에게 생명과 자유,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에요. 이제 단지 그 애굽에서처럼 그게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이 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못 누리고 가나안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들은 온전한 순종과 이렇게 헌신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이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의 자세예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보편적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보면 그 우상 섬기고 불교 이런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지저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 같은 데도 가보면 더러워요. 영적으로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더러우면 사는 것도 더러워요. 흔히 우리가 생긴 대로 논에 걸잖아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잘 살았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일본은 옛날에 왜 잘 살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물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었지만 참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에요. 배울 게 많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배울 건 배워야죠. 이번에 그 축구 끝나고도 보세요. 막 세계적으로 칭찬하잖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 이런 것은 기본이 안 돼. 아무 데나 그냥 막. 응? 우리 집에도 보면 그냥 일반, 우리 그 건물도 보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위에 막 거기다 집어넣고 질질 세게하고. 이제 딱지 한 붙이더라고. 또 그냥 갖고 가더라고. 국민성이 있거든, 국민성.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맨 노예 근서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하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자기들이 수확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 은혜를 받는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못 참는 거예요. 사실 길어봐야 바로 가면 열흘이면 갈 길입니다. 하나님의 뺑뺑이를 돌리죠. 40년 동안. 그래도 안 깨져. 참 좋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이
고무공처럼 안 바뀌더라고. 고무공처럼. 어떻게 그냥 수술이라도 해서 그냥 도려낼 것 같으면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참 이놈의 마음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단지 그냥 내 지식, 내 생각 갖고 예수 믿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할 때 이제 성령께서 참 감사했던 것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몰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이사를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참 만막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사람이랑 저나 똑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들 이제 예레미야서 32장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론이 지금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망할 상황이었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언을 하니까 왕이 지금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한 번도 좋게 예언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땅 사겠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기 직전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땅을 삽니다. 그래 놓고 답답하니까 아니 하나님 왜 땅을 사게 합니까? 지금 나라는 이렇게 포위되어 있고 나는 감옥에 갇히고 지금 뭐 사나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저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전 성경은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저기 보면 하나는 응답하겠고 하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땅을 사신게 한 것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어서 그러느냐? 어림택도 없었어요. 지금 이율이 많이 올랐죠? 그때 우리가 1억 2천 융자를 받았는데 그때 이자가 8.9%였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이 교회를 사냐 못 사냐 기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걸 어쨌든 사야 됩니다. 8.9%. 지금 뭐 꽤 올랐죠. 5점 몇 프로라고 그러죠. 막. 그 응답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은혜로. 2년 만에 우리가 막 8천만 원 갚아버렸습니다. 어떤 때 또 집사님의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저는 그때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할렐루야죠. 근데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게 디딤돌이라는 거죠. 디딤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온 것은. 그러면 우리가 똥을 밟으면 똥이 따라오잖아요. 묻혀서. 금을 밟으면 금이 따라오더라고. 아, 그래서 성도들이 골고루 좀 뭔가 디딤돌 역할이 되는 은혜를 받고 물질의 복을 받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나머지 2천만 원인가 잔금이 남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자기가 다 갚겠다고 제가 다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뭔가 묻혀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저 뒤에 있는 말씀, 크고 은밀한, 그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앞에 것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크고 비밀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또 한껏 막 해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크고 비밀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막 더 큰 데로 이사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비밀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저 비밀한 것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이 그 그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뭔가.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고 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예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내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체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성화구원.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비밀한 것이구나. 성령께서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보혈을 적용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님 마음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왜? 주님 마음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고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 있게. 여러분들 예수 몇 년 믿었습니까? 내 마음 갖고는요, 수십 년 설교 들어도 안 믿어져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이 66권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천국 차원의 그런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하고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또한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왜? 그보다 더 비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10,000원짜리보다는 50,000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놓고 50,000원짜리를 쥐거든요. 사도 바울은 당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상위 1%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배설물이다 이 말이에요. 똥과 같더라 이 말이죠. 이 세상 것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높을 꽃자, 이를상, 가장 높고 귀한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엄청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거든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조화임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드러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제 조원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적어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사할 때 그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것이 어떤 환경적으로 한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변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라고, 성화 구원, 주님 마음을 갖도록 할. 그래서 구원의 새 과정, 그 도표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리고 해서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조원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습니다. 내 마음 갖고는 믿어지지도 않고 체험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조화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라. 오직했으면 할례를 행하라고. 원래 구약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죠.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잘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자꾸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디에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말씀하셔야 우리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바꿔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함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뭔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잘 보세요. 조함들 말씀 순종하려고 해도 내 마음 갖고는 순종 안 돼요. 주님 마음이래야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서 왜 신천지가 저렇게 부흥이 된 줄 아세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중직자들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기존 교회에 다녀봐도 뭔가 허전하거든요. 공허하거든요. 왜? 이 영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공허하거든요.
마귀가 이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하니까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 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얼마 전에 뭐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 마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기본 자세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기도만 조금만 해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내가 충성 안 해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깨달음이 와지고 각성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가 굴러가든 안 굴러가든 뭐 힘들다고 하든 뭐 좋다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 응? 왜? 마음에 와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인데 한편은 좀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합대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깨달아지지 않고 모르면 이제 나중에 어떤 강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부딪힙니다. 그럼 마귀도 그때 반항을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저기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행복,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행복하려고요.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요?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80%가 아니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행복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 안 맞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맞습니까? 살아온 과정도. 이불 개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졌다잖아. 응?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응?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거룩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기도하거든. 그 기도다 보니까 내가 주님 만나. 그러니까 넘어가고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게 결혼의 목적이요. 그게.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예?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엉뚱한 데 시간 뺏기고 엉뚱한 데 그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두 닦기가 금강제와 사장이 되는 그런 차원이 달라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 갖고는 그렇게 됩니까? 천하없어도 안 돼요. 해볼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저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 마음의 할례.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라고 하죠. 영적인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거. 조함도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영화 구원이 이룰 때 상급을 얼마만큼 받느냐는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구약은 상징적인 것이잖아요. 저 말씀을 신약에 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면 더 이해가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도 잘 믿고 말씀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도 이걸 강조하셨어요. 지속 반복적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1년 내내 사랑에 관한 설교만 했답니다. 그때 성도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사랑이냐? 오늘도 또 사랑 타령이구만 목사님. 그 사랑을 체험을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을 가르칠 때 수학을 못하면 막 다른 거 막 갖다가 붙입니까? 덧셈, 뺄셈, 나눗셈, 기초적인 것도 가르치잖아. 근데 우리는 설교 2번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만 커져가지고 여기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들은 잘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명령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 오늘날 조한되게 있어서도 뭐냐?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서 주님 마음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마음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도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뭐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30년 일하시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맏아들.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 맏아들, 큰형이 되겠다 이 말. 그래서 그 맏아들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도 맏아들처럼 그렇게 가도록. 옛날에도 그래서 큰아들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큰아들은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이야 뭐 다들 이렇게 가르치고 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저게 성화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말씀이 와죠. 그럼 내가 행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셔. 그러면 거짓말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인본주의가 무섭습니다. 육신적으로 가는 게 무서워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방에 이렇게 목회를 크게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다가는 지금 후임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내치고 그래갖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면서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영적인 좀처럼. 때가 되면 마귀는 꼭 들춰내게끔 돼 있어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뭐 일 터진다니까요. 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 그렇게. 목회를 즐기면서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차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한다 이 말이에요. 버린다 이 말이 열매를. 계속 봅니다. 저기 또 있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마음 안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주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 메시지를 주셔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실 수 있는 말씀이라면 100가지를 다 구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 받아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 없이 막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다가 더 큰 문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가면 말씀 안에 100가지라고 하고 100가지가 있다고 나오면 그 100가지 중에 무엇을 원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조합들이 이런 것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인식이 안 되거든. 내 상황, 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 왜?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도 맺고 그러면. 그래서 조화임들이 이렇게 성화구원을 이룰 때 이 땅에서 복이 결정되고 영화구원 때는 상급이 이루어져요.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요. 예수만 믿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제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조함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믿고 순종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1절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 그리고 22절에서도 보면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는데 기업으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다. 여러분들도 좀 기업을 했으면 좋겠어. 기업. 회사만. 아이, 목사님 골치 아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프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뭐가 골치 아픕니까? 옛날에 IMF 터질 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한국의 회사들이 보통 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투자해 보려니까 제일 많이 이렇게 만든 회사가 7중장부들이에요. 7중장부. 이야, 대단해. 근데 기본이 3중장부라네. 그래서 잡으러 보내면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3중장부 만들지 않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 제 안에서 성령께서 딱 맞받아치는데 그 말은 안 했어요, 제가. 나는 그럼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더라. 나는 죽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죠. 세금 낼 것 다 내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세금을 내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는구나. 한 푼이라도 안 내려고 하는구나. 이해는 했어요, 제가. 근데 들어온 것이 많아서 세금 내고도 이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탄탄하잖아요. 아이고, 말하면 뭐해, 상관이.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봅니다. 아이고, 언제나 좀 마음들이 뚫려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 잘 보세요.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막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다 병나 죽어.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죽으면 진짜 내가 가서 입관 예배를 때 뺨을 때릴 거예요. 그럴 줄 몰랐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 왜 그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저 만난 걸 감사해야 돼. 얼마나 우리 교회처럼 제가 교만해서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 영적인 걸 모르고 가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말이에요. 자,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도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옛날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네가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달라고 하면 고기 있는 곳 가르쳐 주고 고기 잡는 도구 가르쳐 주시고 고기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니까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냐.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세요. 멀리 보고 지혜를 구하세요. 제가 아는 사촌의 형님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기꾼 됐어. 사기치고 다니더라니까요. 그 사촌 형님 친구가. 그 뭔 짓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된다는 보장 없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은을 낳는 것보다 낫고 계속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가. 지혜를 구하면 장수 부기가 같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돼도 걱정이 없어.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 좀 부자 돼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한다 이 말이에요. 17절 18.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치는 것은 다 평강 즐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또 돼가지고 망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래. 쓸 줄을 모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그러니까 저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제가 그래서 생명나무 기도 법칙을 가르쳐 줬죠. 천국 열쇠가 주님 마음 가져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나뭇잎에 뭐 은사 열매가 맺힌다. 생명나무 기도 법칙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절에서 4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저기도 보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무에서 달마다 이번에는 사과 다음에는 포도. 그러면 그거 구경하려고 입장료 5,000원씩만 받아도 막 줄을 쓸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간단해.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은 기도라도 좀 하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도 생명나무와 같은 저는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쌀가게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다 쌀가게를 차렸대. 그러니까 그 옆에 집에 쌀만 사다 먹으면 설사병이 나. 그거 망해버렸대.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면 누가 방해하냐 이 말이오. 할렐루야. 응. 막 자신감 있고 막 누가 장사 잘 되냐 나도 가서 해야지 막. 그러지 말고 말씀 받아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 제 외사촌 집사람 그 외사촌이 벌을 이렇게 양봉을 하는데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 아내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근데 이 아내가 가게를 어느 이렇게 갔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뭘 볼 줄을 아는가? 남편 있냐고 그러더래. 있다고 그랬더니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다고 그러더래. 근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도 너 죽었으면 벌써. 하여튼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 근데 깨져갖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방해하려고 벌을 갖다가 수십 통을 사다가 옆에다 놨대. 근데 그 장로님 벌은 다 죽어버렸대요.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난해 산세도 너무 좋은데 내년에 한번 가보자고. 나 그렇게 좋은데 못 봤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방해를 하고 그런 게 그 벌은 다 죽어버리고. 이 집사 벌은 막 더 많아져가지고 막 수익으로 올리고. 신기하잖아요? 좋은데 도시에서만 사니까 모르지. 큰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천국의 그 모든 것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말씀 한 구절에 더 깨달아 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 이름이 우리 이마에 탁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매형 그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이랑 귀신 들린 사람 쫓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막 집사님 뺨만 안 때리더래요. 나중에 나섰는데 그때 왜 다 뺨을 때리고 나만 이렇게 안 때리니까 집사님 이마에만 십자가가 있고 목사님 이마에도 십자가가 없고 권사님 이마에도 십자가 만만하니까 때려버렸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내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와요. 다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저도 옛날에 귀신 쫓으러 갔더니 대번 내가 기도한 거 세 개 이러고 자빠졌더라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검사 딸이 미쳐버렸어요. 검사 딸이. 우리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겨야 돼.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마음 안에 들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 그래서 우리 이런 본질적인 걸 알고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조아름들에게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썩어질 것 육신적으로 구하고 나가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